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좀 낯설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가?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이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나가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것을 그래도 의미하는가, 또 무엇을 상징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기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36권 중에 마침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66권 중에 66권이죠. 마침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러분 잘 집중을 하시고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그 다섯째 심판 그리고 여섯째 심판, 나팔 심판이죠. 둘 다 이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째 심판, 나팔 심판을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그 무저갱 안에 큰 용광로에서 연기가 나오면서요,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출현합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쏟아져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이사야 14장 22절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별이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마치 그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본문에서는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이 천사를 일컫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떤 이 타락한 천사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천사인 거죠. 떨어졌다라는 단어 그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받은 그런 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세상은 그곳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자욱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황충들이 그 연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은 전갈의 도구로 쏘는, 무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 황충,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떼로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이 당시 중동 지역이 메뚜기 떼, 이것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뚜기 떼가 휩쓸면은 먹을 거 하나 완전히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그냥 아주 그냥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이때는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 메뚜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건기는 언제부터 하냐면은 4월부터 8월이에요. 그게 건기입니다. 그게 5달 동안, 그 5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농작물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래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그 해에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황충도 5달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 실제로 이 메뚜기 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특별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그렇게 황충, 다시 말해 메뚜기 떼가 활동을 하는데 연기가 자욱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혼돈 아니면 무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삶,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황충들은 아바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왕으로 섬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황충은 마귀의 마귀의 수하들인 것이죠. 아바돈은 무엇이냐면은 파괴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단의 수계를 말합니다. 무적행의 사자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죠. 무적행은 지옥의 구덩이로서 사단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충은 파괴자인 사단의 거처로부터 사단의 보냄을 받은 그런 사단의 수하들, 마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6째 나팔이 이어지고 있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하늘의 제단에서요, 유프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를, 그 결박을 풀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4천사가 놓이게 되니까 마병대 2만만, 이 2만만은 2억을 의미합니다. 2억 명의 마병대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4천사에 의해서. 이 4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심판으로 죽이도록 그렇게 예비된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을 때가 되도록 지금 묶어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4천사의 결박을 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천사의 결박이 풀리자 4천사와 더불어서 2억의 마병대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병대의 모습이 황충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황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철호심경을 입고 있는데, 이 마병대 역시 그 불빛과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의 호심경을 다 입고 있습니다. 황충이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듯이 마병대는 사자의 머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말의 꼬리가 뱀 같다, 이렇게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의 꼬리가 뱀 같다 그랬는데, 이 마병대의 성격이 곧 사단의 성격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뱀이라는 단어의 소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황충과 마병대,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수하다, 다시 말해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행하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불신 영혼들을 해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과 마병대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황충은 사람을 괴롭게만 할 뿐인데 이 마병대는 사람을 죽입니다.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죠. 그 마병대가 죽이는 도구가 불과 유황과 연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5째 나팔 심판과 6째 나팔 심판인데, 그것은 황충으로 그리고 또 마병대로 상징이 되는 그런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해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이 종말의 시대에 활동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의 때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은 그러면은 이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럼 첫 번째로, 마지막 때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 가운데 사단이 활약한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심판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땅에 떨어진 별, 다시 말해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의 문을 열자 세상은 그곳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자욱해서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먼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자욱해진 그 틈을 타서 뭐가 올라오죠? 황충, 메뚜기 떼가 쭉 올라옵니다. 메뚜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충은 곧 사단의 수하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들을 펼치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다라는 말, 먼저 어둠을 쫙 깔아요.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어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전혀 깨어있지 않고 완전히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무엇이 활동하죠? 황충, 곧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마귀는 먼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활약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함을 받아도 그것이 고통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뭐 여기 손톱 끝에 조금만 칼로 흠집이 나도 뭐 그냥 아파 죽겠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여기 싸매고 있으면서 그만큼 예민하게 느끼는데, 영적인 고통, 그 영혼이 큰 해를 당하고 있는데, 큰 상처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무뎌져서 그런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 어둠이 완전히 깔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활동, 사실 막 크게 활동을 해도 그게 은밀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선 심령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영혼을 죽이고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노예,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고통을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에는 그냥 얼마나 예민해가지고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활약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이들은 어떤 권세만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다시 말해 불신 영혼들을 해야 하는 권세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은 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사단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도 동일해요.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눈을 흐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유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뭐가 아픈지도, 뭐가 고장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은 일단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그 마음이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져서, 감각이, 그 마음에 어둠이 깔려가지고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귀가 먼저 그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당연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4장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갈수록 세상은요, 자기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감각이 예민하고 발달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계산적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육신을 위해 챙기는 것은 빼놓지 않고 너무나도 잘 챙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얼마나 잘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사고, 예전에 이런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오고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병원들이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또 질병이 또 더 빨리 낫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건 좋은 거겠지만은, 어쨌든 육신에 대해서는 감각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만큼 우리 영혼의 감각도 그러냐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은 영적인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자기 영혼을 막 방임해 버리고, 영혼이 해함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영혼을 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슬픈 것이 무엇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곤고함과 가난함, 그 점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진정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깊이 펴면 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피로를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위기의식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은 감각이 무뎌져서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영혼에 돌아오는 결과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심판에서요,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무저갱의 왕이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론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이 황충은 이 아바돈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배후에는 그 마귀를 다스리고 조종하는 마귀의 왕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는 바로 파괴자로서 아바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수계는 모든 것을 일단 다 파괴하는 자예요. 아바돈은 파괴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부수고 파괴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마귀는 원래 무너뜨리는 자, 파괴하는 그런 존재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을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을 꼬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또 시도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도 금이 가고, 결속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 스스로 혼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 그 무엇이든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을 불러들여서, 아담을 유혹해서 에덴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관계를 무너뜨릴 때도, 공동체를, 또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말이죠, 뭐든지 허무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오히려 잡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곧 아바돈, 파괴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배후에서 그 수하인 마귀를 조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누가요? 사람들이 가정도 깨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살리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세워야 합니다. 가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장이든 어느 사역이든 어느 일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끼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다가도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어딜 가서 뭘 하든 저나 여러분이나 세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내가 어디 갔는데 그 목장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감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사역을 맡았는데 그 사역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갔을 때 그 사역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고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 세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또는 어떤 누구를 이용해서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 아바돈, 파괴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처럼 마귀의 활동, 무너뜨리는 활동들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그 마귀를 조종하는 배후에 마귀의 수계, 아바돈, 파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의 왕이죠. 우리는 늘 그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 배후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그 배후에는 또 파괴자인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불건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마귀의 존재에 많은 관심을 쏟는 거. 교통사고 하나 나도 이것은 마귀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요,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 것. 우리는 이 두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쪽인가 여러분? 우리 어느 쪽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활동에 너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또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런 거예요. 온통 우리 시선이 우리 육신의 전쟁터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막 그냥 애를 쓰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모든 환경들의 배후에는 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모습,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겉모습, 나타나는 현상, 외면적인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 지금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전쟁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총칼로만 하는 전쟁 말고도 수많은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전쟁들,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사태,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코로나 사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직접 만들어낸 일이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일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터졌어요. 그것이 사단의 직접적인 결과로 일어난 일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사단이 그것을 수단으로, 그것을 통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무엇을 통해서든 그것을 미끼로다가 다 일을 하고 그것을 수단과 통로 삼아서 사단은 활약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드러난 일, 표면적인 일, 그 사건들만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났네 하면서 꼭 무슨 또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선 무슨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나는 보수요, 나는 진보요, 딱 그냥 꼭 이분법적으로 그런 사고로만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마다 보면은 꼭 그냥 무슨 정당을 또 정당 그대로 또 지지하려고 정치적인 그대로 말이죠.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배후의 일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주시해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 말씀의 시각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똑같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투표의 행위를 한다, 우리는 다 유권자니까 한다 할 때도 우리는 좀 그런 사고, 그런 영적 시선을 가지고, 아니 여러분 투표를 하는 행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든 직장에서도 무엇을 하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배만 위하는, 그리고 또 이성만 가지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들 역사 이면 그 배후에 일하는 사단의 활동을 주시해 볼 줄 아는 영적 눈과 시야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띄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그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을 보시면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 회개하지. 지금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임해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이 종말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질병과 살인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죽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큰 재난과 재앙,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심판이라 이 말이죠. 그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는 절대로 안 해요? 회개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회개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인간. 사실 그 점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발음도 좀 자꾸 세요. 이거 빨랑 좀 고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십자가를 보면은요,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완악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셔가지고 그 많은 순환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전혀 회개도 뉘우침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완악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분, 자기 어떤 명목을 가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이 죄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벌써 수천 명이 죽고 참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지상군을 이스라엘이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희생자가 날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하마스가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접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 작은 도시 병원이 있는데, 아마 그 산부인과 같은 그런 병원이었나 싶습니다. 거기 무려 40명이나 되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있잖아요. 영유아. 이 신생아가 참수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하마스가 이제 퇴각한 다음에 병원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신생아 40명이 참수가 됐어요. 목이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경악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수십 명의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손이 뒤에 묶여가지고, 어린 아이들 말이죠, 불에 타서 또 죽었습니다. 이보다 잔인무도한 짓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일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충돌과 갈등 그리고 전쟁이 빚어졌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 하마스의 행위, 이것은 정말 도를 넘어도 훨씬 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인간성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인질을 다 하나씩 죽이겠다. 이것은 어떤 양심도, 그리고 또 회개할 만한 어떤 마음도 전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잘못과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복수심만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어느 편이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팔레스타인, 하마스든 어느 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인간성의 상실 아니겠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 양심은 무엇이 만들어줄까요? 그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회개가 만들어줍니다. 회개.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양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법입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법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로.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듣지 않으려 하는 완고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듣지 않으면은, 얼마나 완악하면은,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은, 얼마나 뉘우칠 줄 모르고, 얼마나 돌이킬 줄 모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마음, 이 새로운 양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 새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 내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예를 든다 하더라도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았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시시비비 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나의 탓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이 이미 주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무리 거센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귀의 활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성도는 승리한다. 아멘. 성도는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요, 심판을 집행하는 이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받은 황충에게 딱 선을 거줍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너는 그 권세, 그 자격만 있어.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때 아무리 거센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영혼, 성도의 믿음은 안전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승리인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래서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승리했으니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이 십자가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니까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그런 믿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별 심판과 재앙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견고히 서고 우리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